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죽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소돔의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심판과 멸망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다음 롯,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브라함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아브라함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결국 딸들과 함께 오히려 더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롯이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는 축복받지 못한 모압과 암몬 자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소돔의 심판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명해 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실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방 땅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 신앙인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아비멜렉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거룩한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 똑같은 이런 짓을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넘겨줘 버렸는데 이제 그때는 25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다닌 지 25년이나 되었는데 또다시 자기 아내를 이번에는 아비멜렉 왕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똑같은 실수, 실패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의 실패보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이 사건이 더 뼈저리게 가슴 아픈 것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겨버린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네 어떻게
남한테 네 아내를 넘겨버릴 수 있나라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이건 아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물거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라를 넘겨버리고 빼앗겨버리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버리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얼마 전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 살려고 또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 다닌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다닌 연수가 25년이 됐거든요.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 지금 또 이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훌륭함 때문에 나의 훌륭함이나 나의 선함 때문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정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벽자는 아닙니다. 그가 믿음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완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오는 길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뛰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는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고 자비롭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성공하고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며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쳐다보며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넘어진 나, 실패한 나, 정말 실망스러운 나를 보지 마시고 그 넘어진 자에게도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마귀는 늘 내게 얘기합니다. 넌 안 돼. 네가 무슨 장로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교인이라고, 네는 안 돼. 자격이 없어라고. 마귀는 계속 넘어진 우리를 더 짓밟아 버리려고
넘어진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넘어지고 실패한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했으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못했을 때도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사라라는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나이 90에도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때가 사라가 나이 90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아직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머니라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래서 이 할머니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나이가 이미 90이고 그랬는데, 야, 옆집 아이들이 볼 때마다 이 여자가 예뻐가지고 나이 90에도 그러고 있다. 야,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다시 나이 90에 잉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미모도 회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이 돼도 옆집 아이씨가 이리 껄떡거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모든 민족의 여자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싶었어. 나이 90이 돼도 여전히 동네 아이씨들이 볼 때 어찌 저리 예쁘노 싶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 마음에 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여전히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더 정말 진짜 예뻐지고 더 우아해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얼굴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또 어떻게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넘어진 아브라함을 또 다시 개입하시고 또 회복해 해 주실까요? 지난번에 애굽의 때는 초범이었거든요. 초범이라서 봐주는데 이번에는 재범 아닙니까? 재범은 가중처벌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재범인데도, 삼범인데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범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개입하셔서 그래서 아비멜렉을 질책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챙기고 보호하는 것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될 이 사라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챙기고 보호해 주십니다. 남편은 이 여자를 버렸는데, 그죠? 남편은 지 살 거라고 자기 아내를 너무 남자한테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제일 먼저 챙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와서 네 그 여자한테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해도 네 죽는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하여튼 네 그 여자한테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봐라. 그럼 네 집안을 내가 다 썰어버릴 거다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비멜렉이 이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또 돈도 재물도 함께 돌려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좋은 일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고 엉망으로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론 참 실망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방법은 나에게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상관이 전혀 없는 엉뚱한 곳에서도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엉망진창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바로왕을 혼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라에게 직접 뭐라 하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알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파장을 일으켜서 저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작은 행위가, 일들이 다른 곳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비가 날개짓을 하나 해도 그게 헛되지 않고 저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빗방울 하나 떨어뜨리게 하며 그 빗방울이 그냥 빗방울 하나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한 점 불게 하며 그 바람 한 점이 그냥 바람 한 점으로 끝나겠습니까? 나비의 손짓 날개짓 하나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게, 때로는 어떤 때는 그 비가 보면요, 나한테는 진짜 좀 많이 내리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비 한 방울 두 방울밖에 안 내리고 엉뚱한 때만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헛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세상 밖에서 내리는, 땅 끝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결국은 나에게,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비가 일으키는 효과 하나보다, 세상에 어떤 사장님이, 어떤 권력자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일으키는 효과 하나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으키는 하나님 효과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쪽 편에서 하나님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비를 일으키고 누구 때문에 세상을 만들고 누구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나비 효과가, 아니 하나님 효과가 나에게 언제나 개입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돌려주면서 엄청난 재물도 함께 보내줍니다. 16절 말씀에 은 1000개를 주며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나이 90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옆집 아이씨한테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90평생 살면서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살았나 싶고 진짜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은 1000개를 주며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은 1000개 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 너를 부끄럽게 한 것에 대한 보상금. 근데 보상금을 얼마 주느냐 하면 돈 10만 원 주면서
이 가지고 마음 풀어라. 그러면 그 여자의 수준이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보상금을 100만 원 주면서 이 가지고 마음 풀어라 하면 그 여자의 수준이 100만 원 수준이겠죠. 근데 얼마를 주느냐면 은 1000개를. 이게 금액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은 1000개란 단위가 저 나중에 뒤에 가면 왕들이 무슨 재물을 다룰 때 은 1000개가 나오지 일반인들한테 은 1000개란 단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돌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수치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해졌던 사라를 그 아비멜렉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그 사라의 비참함을,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사라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회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수치가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딸들에게 그런 회복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니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그게 니 예수 믿는다 해놓고 지금 니가 그게 할 짓이가 하면서 그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니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장로라 할 수 있나 집사라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혼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정말 옆에 불신자한테 진짜 그리고 이게 틀린 말 아니니까 진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한테 질책받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저 사기꾼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고 실패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실패하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러므로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의 착함이나 훌륭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아비멜렉 집도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번 주 배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도 이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도 간단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되고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고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가면 모든 게 다 해피엔딩이고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기도하러 가면 서로 참 쑥스럽거든요. 아브라함 좀 전에 아비멜렉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니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 하면서 막 그러던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아비멜렉 보고 자 무릎 꿇으라 내가 기도할게 이라 그런 아브라함은 그저 손이 떳떳하게 올라가겠습니까? 반대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저 인간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 좀 훌륭한 목사님 없습니까? 좀 훌륭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긴데 조금 전에 내한테 사기친 저 인간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서로 간에 참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 반드시 아브라함의 기도 받아야 된다. 네가 보기에는 저 아브라함이 실패자 같고 사기꾼 같아 보일지만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통로다라고. 물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세운 저 성도를 통하여서 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고치고 축복하고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 이방인한테 욕 듣고 이방인한테 꾸지람 듣고 혼나고 이방인 앞에서 머리 걸쩍거리면서 미안합니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 아브라함을 다시 세상 앞에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 지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 누구가 아니라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신분도 왕이고요. 지금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 아니고 내가 택한 믿음의 성도,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복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복을 구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 사람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참 부족하고 아쉬울 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을 구걸하는 쪽박 들고 가가지고 좀 주의소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걷어차지 않습니다.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내가 세상에 가서 복을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같은 게 기도해가지고 뭐 되겠나라고, 내 같은 게 전도해가지고 뭐 되겠나라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내 같은 거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 잘난 대통령이나 저 잘난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의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죠? 누가? 아이고 나는 전도하기도 부끄럽고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 연약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번 행복나눔 축제 때 꼭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이방인의 대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로 밖에 있는데 믿는 사람보다, 교인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거룩한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신약 성경의 고넬료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 아무 유대인들은 아무도 경배하러 안 오는데 저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우리가 거룩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룩한 이방인들이 이제 대표로 처음으로 아비멜렉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심판받아 멸망할 때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이방인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딱 아비멜렉이 4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이방인이라면 어려운 백성도 무조건 다 멸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아비멜렉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8절에 아비멜렉이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 일찍이 순종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니 반드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거룩한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이방인은 다 멸망하는가? 아니다. 이방인이라도 첫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곁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로 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네 혼자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누가 더 착하냐? 누가 공부를 더 잘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걸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훨씬 착하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실패한 성도에게도, 그것도 초범도 아니고 재범 실패한 성도에게도 다시 찾아가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보다 내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세상에 가서 복을 구걸하지 마시고, 세상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은 뭐니 해도, 저 사람들이 나보다 착해도 하나님은 나 더 좋아하시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아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더 좋아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